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오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이제 없고 중간중간 말씀을 많이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냥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에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뭘 알게 된 겁니까? 자녀가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셨고, 자녀이면 곧 상속자니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고 물려받을 상속자가 됐다. 어마어마한 기업의 상속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삼성가의 상속자였다. 신세계 그룹에 알고 보니 여러분들이 상속자였다. 여러분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몰랐는데 알게 됐다. 이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실존이고 실제 아니겠습니까? 삶의 변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걸 알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이걸 얼마나 믿고 있는가. 미국의 여성 구리광산 부호가 있었어요. 이름은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 광산에 이걸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위게트 클라크라고 하는 여성인데 2011년 5월에 이제 이 여성이 죽게 됐어요. 근데 죽게 됐는데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7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남기고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104세까지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직계자손이 없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이어받을 직계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찾았더니 먼 손자뻘 되는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단 한 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티모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한 60세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유산으로 이 사람에게 배당된 유산이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200억 원 정도가 그냥 자동으로 유산이 세팅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티모시 그레이가 이제 자기의 먼 친척이 이 할머니인지도 당연히 몰랐고, 티모시는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노숙자라서 여기저기 집도 없이 홈리스로 떠돌아다녔다 보니까, 그래서 이 할머니의 변호인단이 막 미국 전역을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유산을 물려주고 찾기 위해 막 발버둥을 쳐도 이 아저씨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그레이는 200억 원이나 되는 유산 상속을 받는 것도 모르는 채 이듬해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기차역 앞에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고 자녀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상속자가 됐음에도 이 축복과 이 권세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런 노숙자 같은 상속인들, 이 노숙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숙자처럼 그래서 방황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홈리스처럼, 그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모른 채 잊은 채 홈리스처럼 그냥 밖에서 다른 걸 찾으면서 다니는 노숙자처럼 산 사람이 많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부어진 정말 이 상속과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정말 나는 얼만큼 발견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며 진짜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왕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참 자유를 줬고 참 기쁨을 줬다라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고 경험한 건데, 경험한 만큼 실존이 된 만큼 보여지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걸 진짜 소유하고 진짜 경험하고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보여집니다. 그죠?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를 보니까 그냥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존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노숙자처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실제로는 노숙자야. 이 그레이는 실제로 상속자야. 실제로 그 핏줄이야. 근데 실제로는 노숙자야. 이 비극이 교회 안에 오늘날 여러분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데, 일단 첫 번째,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첫 번째는 십자가, 이 세상 도시 속에 십자가 걸고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도 드리는 실존하는 이 세상 속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고, 그죠? 세상 속에 땅도 구입하고 건물도 우리도 해가지고 교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고 실제로는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노숙자처럼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에어컨을 좀 끌까? 그죠? 에어컨을 꺼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의 원리. 어떻게 그러면 이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냥 보여줄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는 우리 뉴송교회에서 한 두세 번 여러 번 나눴던 메시지인데, 오늘 좀 다시 한번 나누는데,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들이 대부분 모여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 깊은 곳에 분명하게 새기고, 여러분들의 문제와 삶의 원인을 오늘 이 메시지 안에서 여러분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어떻게 이걸 우리는 누리고 보여줄 수 있는가? 왜 나는 보여주지 못하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계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계시. 이 단어는 굉장히 조금 그냥 대충 들으면 굉장히 막 되게 영적이고 뭔가 신비스러운 단어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 신앙생활 속에 이 단어가 모든 걸 동기화시키고 모든 걸 실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신앙생활하면 이런 단어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제 문제라고 생각했고 더 노력했고 더 많은 거를 추구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의심도 생겼어요. 왜 나는 저게 안 되지? 왜 나는 이런 걸 못 누리지? 왜 저 사람이 가진 건 나에게 없지? 많은 어려움과 생각과 의심 속에 어려움에 빠지기도 했는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에 대한 사실은 배움이 저에겐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신학생이 됐을 때까지도 사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단어를 모르고서는, 이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들을 찾지 못하고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루트는 바로 이 단어 안에서 풀어져요. 계시, 뭐 영어로 레빌레이션 이렇게도 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영어 성경에 레빌레이션이라고 이제 기록하잖아요. 이런 계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이것을 많이 풀어놨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지 우리가 좀 오늘 좀 들어볼게요. 신학적으로는 이거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단어로 분류했어요. 그죠? 계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성경에 수많은 계시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알는 방법,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가 자신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자, 일반 계시라는 게 뭘까요? 자,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여러분 만든 곳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캐릭터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는 건 우리가 그냥 자연 속에서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여행을 다니고 이 자연을 볼 때 광활한 이 여러분 정말 풍경이 좋고 정말 광활한 그 관광지들에 펼쳐져 있는 자연을 막 바라볼 때, 바다를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계곡 속에 협곡 속에 펼쳐져 있는 신비스러운 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야, 도대체 이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생긴 거지? 자연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두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 일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해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을 이미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세팅해 두셨어.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야, 죄인들, 니네 이 세상 사람들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든 이 세상 창조 세계에 분명히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니들이 핑계댈 수 없어. 하나님 없다고 핑계댈 수 없어. 그리고 이 또 하나의 일반 계시가 뭐예요? 인간 안에 이걸 느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죄책감 왜 느낄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예? 사랑해야지 살 것 같은, 사랑하게 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자녀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막 사랑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사랑,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냥 누군가 약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 마음, 도대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양심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의 성품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양심 때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뭘 느껴요? 결국 인간이 양심에 따라 선과 악도 구별하고, 그래서 사회를 이 인간이 가진 하나님에게 남겨진 흔적과 같은 이 양심에 따라 이 세상은 그래도 안정화가 돼요. 법도 알아서 서로 만들고 서로를 지키고 약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 계시는 또 이런 양심을 통해 인간에게 죄책감도 주고, 그리고 또 어때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어도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진 못해요. 뭔가에 대한 걸 느끼고 뭔가를 보면서 영원한 존재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만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로서는 죄인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게 이 일반 계시 한계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가 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일반 계시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구원의 방법, 하나님 진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노릇은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짜 특별한 계시가 또 있다. 어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그래서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계시한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같은 걸 보면 특별 계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갑자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다가 누가 나타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대. 갑자기 그냥 특별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냥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그죠? 또 어때요? 뒤로 가면 또 누구를 통해 구약에 보면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시고, 또 어때요? 요셉 뭘 통해? 꿈. 다니엘 뭘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꿈, 환상.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특별 계시를 주세요. 초자연적인 방법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 특별한 계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특별하게 계시하시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막 주셨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원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간과 연합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어.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그래서 신약이 뭐예요? 특별 계시가 가장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나타난 총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 구약에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총망라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대화하시고 같이 사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막 보여주셨어. 죽은 자를 살려버리시고, 오병이어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여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막 계시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교회가 함께 또 특별 계시를 정의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뒤에 승천하셨고, 이제 이 특별 계시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셔서 기록된 66권의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신학적으로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은, 그래서 신학에서 이거를 막 좀 자르기 시작해. 어떻게 하냐? 보수적인 막 교단들은 그래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거 다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제는 성경 하나 외엔 없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그렇게 이제 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보수적인 교단이 아닌 오순절이나 이제 조금 그래도 열려 있는 교단들은 뭘 믿는 거예요? 특별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성경에 담아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해놨다. 성경만 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성경 속에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거죠. 뉴송교회는 어떻게 믿을까요? 전자를 믿을까요? 후자를 믿을까요? 뉴송교회 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래서 뭘 안 믿어요? 성령 사역을 안 믿어요. 특별 계시는 성경뿐이야. 그래서 치유 사역, 기도 사역, 뭐 어떤 기적 간증, 그리고 누군가 와서 하나님 예언 사역,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이제 이단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제 막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G12 검색해가지고 뭐 카페에 올라와 있는 그런 글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성령 사역. 근데 여러분 그 카페에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카페의 출처가 뭐냐? 그 출처는 대부분이 이런 신학적 노선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사역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특별 계시가 성령이 너에게 직접 말씀하셔? 치유 사역하는 거 이거 아니야. 말씀 통해서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결국에는. 그럼 말씀 통해 믿어서 나타난 결과는 뭔데? 그럼 그것도 안 믿겠다는 뜻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면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도 나오는 건데 그럼 그것도 안 믿으니까 이 끝도 없이 이게 뭐 말싸움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 계시는 어쨌든 하나님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리고 그거를 통해 그러나 기준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특별 계시는 위험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주님의 감동. 성경적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적이지도 않은 성령 사역은 위험합니다. 아멘. 인간적이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어떤 욕구와 자기의 목적들이 들어간 성령 사역 특별 계시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한 방법이 우리도 그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아.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6권의 성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 그죠? 그래서 계시라는 게 참 중요해. 여러분들이 셀 사역하고 영혼들을 세워갈 때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힘과 능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내가 믿는 내가 알게 된 이걸 어떻게 알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계시예요. 계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그래서 계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로 아주 쉽게 사용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은 계시가 필요하다. 아멘. 은혜는 값없이 거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게 오는 거예요. 계시입니다. 나에게는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의 힘으로 건져내주는 거야. 그죠? 구원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의 사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연약한 나의 전도 대상자, 나의 가족들, 아직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럼 내가 막 애쓰지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해가는 거예요. 열심히 데려오고 여러분 우리 엔카운터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그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데려놓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말씀을 배우는 중에 예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 개인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져서 마음이 막 변해지고 하나님이 막 믿어진다 말하고 계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지금 계속 설명했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 계시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장 17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계시의 아멘. 목적 분명히 설명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예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서 배웠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해서 오는 거? 하늘로부터, 위에서 오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뭘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다라는 표현,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죠. 경험이고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증명이 되는 알이에요. arm, 그죠? R 발음, 그죠? arm.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걸 알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면 성경적으로 계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아포칼립시스, 명사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도 하고, 어디에서 왔냐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덮개를 없애다, 가림, 베일을 벗기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된다라는 건 안 보이던 게 보여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진리에 대해, 믿음에 대해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곳에는 어떤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계시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거 뭐예요? 계시가 임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나 오늘 계시가 임했어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나 오늘 은혜 받았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하나 더 알게 됐어,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알게 되는 건 주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그러니까 다 뭐예요? 계시를 받았다. 계시해 주셔서 깨닫고 경험하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또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여기서 이제 계시가 아포칼립토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게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모태신앙들이 그래서 자기의 거듭남이 또 필요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시간이 모태신앙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는 시간, 계시가 필요하대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을 해. 정답이었어. 어떻게 너 나를 알았어? 예수님 질문했거든. 사람들이 니네 나 누군지 알아? 하고 질문했어. 같이 그냥 생활하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별안간 갑자기 니네 사실 내가 누군지 아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의 이야기를 막 전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뭐 선지자라고도 하던데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비밀인데, 이건 감추어져 있는 나에 대한 건데, 흠칫 놀라셔가지고 예수님도 수습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한 거 아니야. 맞는데 네가 알게 한 게 된 게 아니야. 이걸 알게 하니 너 분명히 하게 돼. 너 베드로 교만하니까 너 또 네가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정답인데 베드로 교만하면 안 돼. 이거를 알게 하니, 여기 알게 하니가 아포칼립토. 이걸 알게 하시니, 알게 되게 하시니가 혈육, 네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 알게 하신 거다.
그래서 너 그 고백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다고 느끼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 살아계신 거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신 거 내가 아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 이건 사실 여러분이 알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신 이가 있어요. 아멘? 여기서 알게 한 이가 아포칼립토. 자, 우리 지난번에 좀 봤던 지혜에 대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에 대한 내용,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하지만 이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부터 미리 예비하시고 정하셨대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 수 없었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보이셨으니가 아포칼립토.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포칼립토, 보여주셨으니, 알게 하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이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은, 지혜는 누구도 모르고, 눈으로 아무리 죽었다 꿈뻑꿈뻑 한다고, 성경을 내가 꿈뻑꿈뻑하면 엄청 읽는다고, 또 내가 아무리 귀로 들으려고 주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한다고,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막 주님을 좀 알아야겠다라고 한다고 해도 오는 게 아니고, 알게 하셔야 된대요. 성령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요소,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막 이 죄가 끊어지는 막 힘도 생겼고, 또 누군가는 막 되지 않던 변화들도 막 일어났고, 또 누군가는 이게 막 더 나아가서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이제 막 내 가정에게까지, 내 주변까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모든 일은 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구하는 게, 이거를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루트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될 때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 환경, 상황, 문제, 내 연약함에서 자꾸 문제를 찾고, 쟤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얘는 왜 이렇게 안 돼, 얘는 왜 안 변해, 왜 이렇게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데서 찾지 않고 교회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시되는 만큼 이제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오늘 이 단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황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저런 죄를 끊어냈는데 나는 아직 못 끊어냈다도 여러분들이 이걸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이걸 가능케 하시고 이걸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하실, 계시해 주실 하나님께로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열망과 갈망이 여러분 포커싱 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 그때 이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 예배는 주님 한 분을 구하게 됩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은 자들이, 죄인들이 모여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실패하고 어렵고 또 넘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여전히 다시 주님,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영역들, 제가 돌파하지 못하는 이 영역에 주님 더 계시해 주세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게 되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의가 막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대하고, 환경과 상황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결핍에서도 기준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라는 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아포칼립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져서, 여기서 나타나서라는 말이 아포칼립토라는 말을 썼어요. 결국 믿음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의 삶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가 부어지고 있는가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절망 속에만 있는지, 자꾸 원망만 하고 있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그래서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내가 이제 좀 안다.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거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 교회가, 교회 안에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 계시는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고 사람의 소리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판단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이 사라지죠. 첫 번째, 사랑이 사라집니다. 하나됨이 풀어지기 않기 시작해. 메말라가는 거죠. 그냥 엄청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공동체 사이에서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부어지지 않으니까. 자, 십자가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계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죽었다 깨나도 가능하지 않아요. 계시예요. 그럼 그걸 또 넘어가서 성장이 필요해요. 이제는 뭘 믿어요? 로마서 6장 6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내가 이미 죽은 존재구나. 아, 내 존재는 이미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아, 나는 이미 죽었네 라는 믿음도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건 믿지만 내가 죽은 것은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계속 넘어지잖아요. 계속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나도 죽었다라는 게 믿어져야 돼. 이것도 결국 주님이 알게 하셔야 돼. 그 다음, 고난과 영광에 대한 영역까지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비교 대상이 있어요. 뭐랑 비교해요? 장차 나타날 영광. 그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면 고난과 비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힘도 결국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임박해 왔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있다. 이게 보여지고 계시되면 고난도 이겨내는 힘을 가져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한 가지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알았는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는가. 그리고 깨닫게 하셨는가. 믿어지지 않아가 아니라 믿어지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대놓고 이렇게 썼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때 영원한 나라, 마지막 때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있는데 내가 너에게 오늘 다 보여줄게.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요한이 썼어요. 그걸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해놓고 분명하게 마지막 때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써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이걸 쓴 요한을 통해 성령이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걸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에 계시가 더욱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셀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계시 하나뿐입니다. 주님, 계시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까요? 제가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게 아직 있어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왜? 복음이 완전합니까?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복음이 완전하니까.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나에게 있잖아. 잘 아시네, 여러분. 응?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할 방향은 나를 막 여러분을 자책할 필요 없어. 누구 원망할 필요도 없다고. 세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셀리더 탓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교회에 여러분 계시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로 우리 안에 가장 두려운 문제는, 무서운 상태는 계시가 멈춘 상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없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판단과 불평과 원망의 상징이죠. 내가 안다는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 갈급함이 사라지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목소리들만으로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태도는 언제나 목마름이에요. 갈급함이에요. 가난한 심령입니다. 계시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더 알게 해주세요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향한 계시의 목마른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 더 하시길 축원합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 우리 살아갈 방향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도 똑같아요. 주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세자르 목사님 쓰신 이 G12 원리 책 챕터 4를 보면 그 부분의 시작 내용 부분에, 이건 제가 예전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뭐 그냥 지나가다 봤지만 비전에 대해 세자르 목사님도 비전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부흥하는가, 당신에게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를 얘기하는데 비전에 대한 방법을 굉장히 무책임하게 여기로 돌려요. 어디로 돌려요? 계시로 돌려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 내가 깨닫게 된 건 모든 비전은 사람에게 먼저 계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와, 나도 해볼게요. 나도 그 전략대로 해볼게요. 와, 그 비전을 저도 그대로 해보고 싶어요 한다고 그 비전의 열매들이 동일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 뭐 부흥 전략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시로 오는 거죠. 주님이 불타오른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신 사람들이 주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흉내 내려 한다고, 좋아 보여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만일 그 사람이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경우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신다. 사역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원리를 충분히 검증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8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지만 50명을 8년 동안 넘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어떤 변화도, 어떤 성장도,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콜롬비아 한 해변에서 창세기 15장의 이 말씀의 비전,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거다. 번성케 할 거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 12명을 세우시고 12명을 통해 분여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이 예수님의 제자와의 전략과 목적, 하나님의 나라 이 비전의 모든 것들이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면서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계시가 딱 되면서 6개월 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셨대. 6개월 만에 200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주님 구원해라 마음을 주셨대. 그리고는 6개월 동안 50명도 안 되던 교회가 200명의 영혼들을 향해 우리 나아가자. 주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일이 주님이 부어주시자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만에 200명의 영혼들이 모였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시니까 그 계시된 마음으로 성령의 전략, 성령의 방법, 성령이 부어주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해야 돼. 너 이것도 고쳐야 돼. 너 이런 것도 너 바꿔야 돼. 너 이런 것도 너 이렇게 좀 만들어야 돼. 야 교회가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야 교회 이런 시스템도 한번 시작해봐. 성령님이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모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면서 3개월 만에 200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몰려든 사람들 안에 뭐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금전 문제, 중독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 상처 문제, 또 치유, 질병 막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막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막 은혜가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혼을 섬기고 세워가는 일도 여러분들의 비전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셀 하나를 하더라도 셀에 대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계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엔카운터가 주님이 정말 계시하시는 현장이 되길 축원해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모여봤자 여러분 이건 그냥 삐걱삐걱대는 일일 뿐이에요. 그냥 지식을 우리가 첨가하는 일일 뿐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비전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도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도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여러분 무의미하고 모호하십니까? 그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되길 바라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서 계시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는 비전을 율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걸 율법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더 내가 안 되는 걸, 나 아직도 이게 안 되네, 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교회에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5만 개의 교회 중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한 교회라도? 그럼 5만 명의 담임 목사님 계시다는 뜻인데 그 목사님들 중에 난 부흥을 원치 않아! 이러신 분이 정말 단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는 정말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정말 이 일들이 일어나지만 어떤 교회는 그게 잘 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일들은 다 믿음이 먼저 오고 비전이 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믿음이 부어져야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비전이 믿음이 잉태되어지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러면 그때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가 증명되는 언어가 있어요.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멈춥니다. 되게 해주십시오의 기도가 멈추고 될지어다의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될지어다의 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될지어다.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될지어다의 언어로 바뀝니다. 될지 안 될지 노력하고 두려워하는 그 관계를 멈추십시오.
그 기도는 우리가 결국 비전 가운데 있으면서 침체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에 잉태된 대로, 믿음이 부어진 대로 기도해 가십시오. 그럼 계시가 어떻게 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있나요? 없나요? 골로새서 2장 3절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압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부어집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결국 계시는 뭐를 통해 와요? 성경 말씀, 그리고 말씀과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를 구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두 번째 성령. 아멘. 아무리 말씀이 지식이 된다 해도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하신 일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아요. 왜? 그 말은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감추어진 건 오직 누구를 통해 아까 봤죠?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타납니다. 계시를 받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계시가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계시해 주는 공동체가 교회.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은 누굴 보고 하나님을 계시받아요? 교회를 보고 계시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뉴송 교회는 우리 교회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바람의 기도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니들이 경험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그럼 교회의 부르심이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들이에요. 1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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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가 임한 만큼 그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냥 그 존재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까? 아니면 육신을 드러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길 바라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세상이 알게 하는 계시를 이 땅에 보여주는 총체는 주님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뉴송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존을, 실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보여줄까요? 뭐 우리가 모여서 뜨거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셀리더 여러분, 인간적이고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에 셀 사역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만큼, 비전이 계시된 만큼 풀어집니다. 물이 깨끗해지면 고기는 모여듭니다. 생명의 원리 아니겠어요? 생명의 원리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물이 깨끗해지면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저 산에서 온 건가? 이렇게 나무 타고 이렇게 물고기들이 온 건가? 너무 신기해.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물고기, 본 적은 물고기가 와 있어. 또 반대로 내 방문 다 닫혀 있고 우리 집 창문 다 닫혀 있어. 내 방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어. 근데 내가 어제 바나나를 먹고 껍데기를 쓰레기통에 넣었는데 분명히 다 닫혀 있고 봉인되어 있는데 쓰레기 봉투도 닫아놨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날파리가 날아다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그러면 먹기 전에 이미 알이 있었다는 뜻인가? 바나나 속에 이미 알이 까져 있는 건가? 그렇다면 모든 바나나에 이미 알이 있는 건가? 아니 설명이 안 돼. 어디에서부터 이 날파리가 도대체, 여러분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저에게 DM을 주세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네? 근데 이런 모든, 그러니까 생명의 원리는 그곳이 생명이 되면, 생명이 흐를 수 있는 바치고 준비가 되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흘러와. 그게 생명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물을 주고 열심히 씨도 뿌리고 물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구해지면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경험한 자들, 눈에 분명히 보여진 자들을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주의 나라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보니까, 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승천하셨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주님 정말 다시 오신다고 정말 얘기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가보니까, 야,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근과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뭐 지구가 점점 아파지고 어려워지고, 성경이 정말 써 있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나 그것은 끝은 아니지만 모든 민족이 주의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끝이 오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와우,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는 나라구나. 그럼 주님의 뜻이 어디 있겠는가? 이 땅에 내가 존재한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한 민족이라도 정말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일이구나. 주님의 나라를 이제 사는 거래요. 주의 나라를 계시받고 비전을 발견하면 교회는 뭐래요? 안주할 수 없대요. 주를 위해 달려간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 우리 지난번 네오 때도 나눴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계산기 두드려 보는 문제가 아니고 헌신을 얼마나 해야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시된 자들에게는 상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아주 정확한 비유로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깨달을 만한 비유로 예수님 설명한 건데, 이 비유 여러분, 이 비유 오늘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비유. 13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한 13년 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2021년에 지식을 갖고 13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5천만 원이 주어졌어요. 근데 가봤더니 13년 전으로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이 젊은이들의 문화와 모든 이거를 주름 잡고 있던 싸이월드. 여러분 13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싸이월드에 잘 나가잖아요. 당시에 잘 나가. 싸이월드에 투자해요, 안 해요? 왜요? 망했어요. 우린 알아. 우린 안다고. 절대 투자 안 하죠. 5천만 원이 있는데 싸이월드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그죠? 결단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투자 안 하는 건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이에요. 왜? 아니까. 보고 왔으니까 2021년을. 근데 여러분 진짜 13년 전에 보잘것없어. 그냥 아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 검색하고 알아야만 주식 들어가서 검색을 엄청 두들겨야만 나오는 그런 회사야. 신생 기업이야. 앱 개발 회사야. 근데 그 이름은 카카오. 자, 사람들이 말하겠죠. 야, 카카오라는 데가 있어. 너 전 재산 걸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런 미친놈. 이런 미친놈. 상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1년을 알고 있는 여러분이 13년 전에 아무도 투자 대놓고 전 재산을 걸 정도로 투자할 수 없어요.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13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카카오에 여러분 전 재산을 거는 거 희생입니까? 희생입니까? 아닙니까? 결단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그 비유예요. 그게 결단이 필요한 문제니?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는 그거 계산기 두드리지 않아. 왜? 미래를 알거든. 망할 나라에 인생을 거는 게 결단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망하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게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망하는 곳에 주는 건 결단이 필요해. 희생이야. 근데 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건 결단이고 희생의 문제냐고. 뭐의 문제예요?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각 싸이월드는 망할 걸 알매도 거기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한다. 이거야말로 희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나라가 진짜 실존하고 살아있는 나라라는 걸 믿는다면 주의 나라를 향해 인생을 거는 게 결단이고 희생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상식인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함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저는 저의 인생을 드립니다. 저의 전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일은 희생과 결단과 계산기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상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수준이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그 계시가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 교회에는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너무 상식인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영혼들을 위해 죽어가는 이 도시를 향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돌파를 구하는 삶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삶이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 개척할 때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어요. 주님, 이 교회는 구걸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구걸하는 건 상식이 아닙니다. 주님, 교회는 주의 나라를 위해 구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대신 주님, 제가 이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의 계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구걸하지 않는 교회가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보여주는 교회에 대한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여러분 어떠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 계시가 없어서 망할 나라에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게 괜찮은 거라고, 오히려 그게 남는 장사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 모르니까. 미친놈 소리 듣는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걸었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모님으로부터. 심지어 부모님이 믿어도 이런 미친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똑같아요. 13년 전으로 가서 야, 카카오의 인생 걸어. 카카오의 인생 걸어.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전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누구의 전도가 능력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확신 없으면 여러분 얘기하겠습니까? 미친놈이란 소리. 나도 맞아, 미친놈 같긴 해. 왜? 나도 사실은 조금 긴가민가 하긴 하거든. 능력이 있겠나고요. 미친놈 소리 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카카오 이거야 진짜 분명해. 어떻게 하면 믿을래?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러다 다 죽어. 카카오로 가야 돼. 이러다 다 죽어. 이러면 믿을까? 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어떠냐고요. 전도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사에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를 구하라고요. 확실하면 산에 올라가든 위에 올라가든 막 시위를 하든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예수님의 심정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냐고. 이게 상식인데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세상에 미친놈 소리 우리 듣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야. 주님 다시 오셔. 분명히 다시 오셔. 너 세상을 조금만 봐봐. 너 세상 이상하지? 네가 봐도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종말이 오고 있는 것 같지? 너 네 안에 하나님이 그래도 너 그거 알게 하셨다면 감사한 거야. 너 지금 기회가 있어. 근데 그 말들 성경에 다 써 있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이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는 주의 나라를 구걸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보통 전통 교회들, 대부분 교회들마다 연말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을 많이 만나요. 목사님, 이번에 저는 이제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막 여기저기 만나요. 집사님, 이제 주님을 위해 좀 헌신하십시오. 아, 제가 바빠서요. 아, 제가 이번에 시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교회는
하나님을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가진 수준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파워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의 수준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뉴스온교회 이 홍대 한복판에 개척되었어요. 이 홍대 한복판에 개척됐지만 저와 여러분 한 가지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주제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보기 원합니다. 더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찾고 구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여러분 통로가 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의 갈급함은 증폭되고 이 교회의 임재는 담을 수 없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번 엔카운터가 여러분 그 계시의 현장이 되기를 중보해 주세요. 그걸 두고 여러분 기도 중보하셔야 돼요. 주님, 이번 엔카운터가 주님 그런 계시의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셀리더 여러분 엔카운터 나는 참여했어, 은혜 대상이 아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엔카운터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번 엔카운터에 주님 제가 새로운 걸 더 알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주님, 이번 엔카운터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2박 3일 하던 걸 원데이로 해야 되니까 이건 진짜 주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원데이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엔카운터가 정말 주님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아무 감동이 없어도 여러분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상식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순간 인생을 다 팔아서 여기다 거는 건 희생과 결단이 아니고 상식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여인이 이 삶을 실제로 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 다 컨셉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 이야기예요. 근데 이 비유 이야기가 그냥 실제로 해버린 여인이 나와요.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기도 전에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깨요. 자기가 가진 전부 결혼 자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앞에다 깨뜨려버려.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왜 낭비하냐, 너 미쳤냐? 근데 예수님 굉장히 의외로 담담하셨어요. 저가 좋은 일을 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미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이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고, 이분의 죽음은 이 세상 가장 값진 죽음이며 모든 영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 이 죽음은 온 인류를 구할 죽음이라는 걸 마리아는 미리 주님으로부터 계시받았어요. 그러지 않고는 이걸 모두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말도 안 되는 죽음이라 할 때 마리아 안에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이며 이 죽음은 내가 경배해야 마땅하다라는 걸 깨달아버리자, 알아버리자, 이 마리아는 전 재산을 그분 발 앞에 펑 깨뜨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게 마리아에겐 상식이었어요. 가장 값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구나. 저 마음에 좋은 일을, 상식적인 일을 했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게. 제자들아, 복음, 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꼭 같이 전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반응의 상식적인 반응은 이런 거다. 복음만 전하지 말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했던 이 태도의 상식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태도와 열정과 마음도 그 삶의 루틴도 같이 전해라. 이 교회에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전하래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당연한 반응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이 여인이 깨뜨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야.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님을 예배합시다.